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스의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앞에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낸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디베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그 5,000명이나 되는,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 큰 군중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푸셔서 먹이신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디베라에서 그 건너편, 바다 건너편이 되는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가게 됐는데, 그 밤에 오던 그 제자들이 그 바다 중간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로 그렇게 건너오신 사건이 16절에서 21절까지 내용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기적을 우리가 여기서 한꺼번에 26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서부터 이 6장이 깁니다. 71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내용은 또 다시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그 기적을 베푸셔서 그 떡으로 배불리 먹게 하신 그 떡에 대한 얘기입니다. It's about the bread. 그 6장 전체가 이 떡에 대한 얘기입니다. 1장에서 15절까지 내용은 예수님이 실제로 떡을 만드셔서 그 군중들을 모시기는 그 사건이고, 어떻게 보면 22절에서 나머지 71절까지는 예수님이 그 떡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6장에서 알게 됩니다. 오늘 다음 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지난 2주에 거쳐서 예수님의 그 신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신 그 사람으로 직접 여기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사셨다 하는 겁니다. He was a person.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간 되심, 사람 되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사람이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6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떡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비유 내지는 상징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먼저 우리가 첫 번째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그 떡이라는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좀 불쾌한 그런 그 어조로 자기를 다시 찾아온 그 군중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군중들이 어제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으로 떡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오늘 또 다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생각건대는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여기서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찾아온 더 많은 군중들이 소문을 듣고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온 군중들을 조금 더 반갑게 여겨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불쾌하다는 뜻의 그런 어조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찾아왔는데 도대체 나를 찾아온 그 이유가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사인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인을 본 것이 아니고 단지 기적으로 베풀어진 그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지금 다시 배가 고파지니까 그 떡을 다시 먹겠다고 그렇게 그 떡을 바라고 온 거지 사인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인이 뭡니까? 사인. 표적을 보고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어제 내가 베푼 그 기적은 단지 너희들의 배고픈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베푼 기적이 아니고 거기에는 사인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 그 사인이 가리키는 그 본래 적인 거를 실제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커뮤니티 교회 사인을 보면 그 사인이 여기 교회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알고 여기 교회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있다는 것. 그게 사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인을 봤다면, 사인을 이해했다면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찾아온다면 뭡니까? 그 사인에서 밝혀주는 대로 나를 찾아왔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메시아된 하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나를 찾아온 게 아니고 내가 베푸는 기적을 바라고 왔다는 겁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왔고 육신의 그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온 것뿐이라는 거죠. 결국은 나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 내가 베푸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여기서 온 거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가 봤다면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보기가 사실은 힘들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서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으리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너희들이 어제 보게 된 그 표적 속에서 그 본 표적의 의미는 하나님인 동시에 내가 인간이다. 인간인 너희들이 보고 있는 사람으로 와 있는 내가 동시에 하나님이다 하는 그 두 가지 동시적인 것을 두 가지 사실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사인이 표적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육신을 입고 와 계시는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고 부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직접 예수님을 보았었고 목격했던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1장 1절에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졌다는 이 표현이야말로 당시 헬라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는 것이, 이 손으로 만지는 이것이 우리가 가진 5가지 감각 중에, 오감각 중에 가장 믿을 수 있는 감각이라고 그렇게 헬라인들은 여겼다고 그럽니다. 내가 손으로 만진 건데 만진 것을 내가 확실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다. 만져봤다고 어떤 사람이 증거하는 거라면 그 증언이야말로 확실한 거다. 이렇게 헬라인들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육체에 오신 것을 손으로 만져봤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똑같은 수태하는 과정을 겪으셨다는 사실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겠다고 그랬습니다. 회산하는 그 과정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겪으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서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그랬어요. 우리와 똑같은 임신해서 해산할 때까지의 그 9개월의 임시기간을 똑같이 거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해산할 날이 차서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리라 그랬습니다.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여서 그렇게 아이를 케어했다는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와 똑같은 연약성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연약성을 가진 육체를 가졌다는 사실이 그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짧게 기록했습니다. 키가 자라고 그 지혜가 자라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졌다는 말씀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가 당사자이고, 물론 누가는 그 직업상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의사는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scientist. 과학자로서 의사인 누가는 가장 중요시하는 게 사실을 입증하는 겁니다. 사실을 사실로 입증하는 것이야말로 과학자에게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과학자가 뭐 합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입증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은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실을 입증하는 것을 가장 중시하는 누가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여기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4장 2절에서 우리가 육체를 가진 사람이 겪는 똑같은 경험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도 우리가 겪는 그런 배고픔을 겪으셨다 그랬습니다. He was hungry 그랬어요. 배고픔을 느꼈습니다. 육체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은 똑같은 감성과 지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우리 보통 사람이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사랑의 감정뿐만 아니라 더 깊고 더 순수한 사랑의 감정을 겪으시고 느끼시고 표현하신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1장 3절에 보면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호소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도 그 사랑을
느끼시고 경험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이야,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가장 인간에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심각한 그런 질문을 해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대해 주시면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다고 그랬어요. He loved him 그랬어요. 이때까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젊은 사람을 봤을 때 예수님이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인생이 너무 아름답고 그 인생이 너무 귀하고 그 젊음의 그 생명이 너무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청년의 삶을 두고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 감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긍휼을 느끼셨다고 그랬어요. He had a mercy 그랬어요. He has compassion 그랬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 민망하다는 말은 성경에 보면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해요. compassion. 또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도 똑같은 그 compassion, 그 긍휼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했어요. He had a compassion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헬라어 단어에서 이 긍휼이라는 말은 창자로 고통을 느끼다 이런 뜻이랍니다. 이런 부모 되시는 분들, 자녀가 아플 때, 자녀가 근심스러운 그런 염려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부모님들의 사랑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여기서 느껴집니까? 아니면 창자에서 느껴집니까? 창자에서 느껴지죠. 네. 그래서 단장의 아픔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어떤 때는 뭡니까? 환장의 아픔을 느끼시죠. 환장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환장이라는 것은 창자가 뒤집어진다는 뜻이에요. 뒤집어질 환자입니다. 얼마나 아프면 그런 표현을, 창자가 뒤집어지는 것은 진짜 아픈 거랍니다, 그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하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사랑이 창자로 느껴지는 그런 사랑을 예수님이 느끼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성을 가지고 계신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그런 knowledge, 지식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에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런 지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과거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현재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지식까지도 그는 예리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지성을 가지고 계셨던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육체를 가지고 왔다는 게 우리에게 도대체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3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너희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내려진 그 떡마저도, 그 떡조차도 모세가 준 게 아니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오늘 너희들에게 새로운 떡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너희 조상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에게 그 떡을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아버지가 또 너희들에게 떡을 주시는데 그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떡은 참떡이라고 그랬습니다.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참떡을. 이 참떡은 뭡니까?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이 참떡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It's a true bread. 그리고 이 참떡은 예수님이 다른 표현으로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왜 떡이라고 비유를 했을까요? 다른 비유도 많지만 여기서는 왜 그렇게 긴 1절에서부터 71절에 해당하는 그 긴 절을 왜 떡이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떡에 초점을 맞추시고 떡을 해석하시고 또 해석하시고 또 해석하시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그 떡으로 5천 명을 먹인 그 기적이 여러분들에게는 더 호기심이 가는, 관심이 가는 기적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신 기적이 더 익사이팅한 기적이라고, 어떤 기적이 여러분들 더 큰 기적 같으십니까? 더 관심을 끄고 더 흥미로운 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여주십니까? 여기 우리가 읽는 6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바다 위로 걸으신 그 기적은 대단한 기적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16절에서 21절까지 내용으로 기록되고 그걸로 딱 끝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이 없습니다. They never mention again.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냥 갑자기 거기서 그런 기적이 있었고 그런 기적이 있었다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이 기적이 이래서 그 바다 위를 어떻게 그렸습니까? 도대체 이 바다라는 물의 분자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설명하거나 해석하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떡에 대한 말씀만큼은 그렇게 긴 그런 설명을 통해서 설명하시고 또 설명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 떡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구체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의 그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관념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추상이나 이론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신을 떡에 비유하신 것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 이렇게 사랑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에서는 그 사랑을 직접 경험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도록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He gave something. If you love me, just prove it by giving me something. I can touch it. I can taste it. Okay, I can hold it.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자는 거죠. 사랑한다고 혀로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경험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말로만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사도 요한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손으로 만져보고 그 사랑을 손으로 들어봤다는 겁니다. He was holding the love. 그렇게 구체적이었다는 겁니다. The love of God is so tangible and so solid. It's not empty word. It's not empty word. It's not lip service.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그냥 공한 말로서의 사랑이 아니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사랑했다는 하나의 proof입니다. That's the evidence. Here is the evidence. It's undeniable historical fact.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실제로 우리가 사랑하신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실제의 경험이 뭡니까? 그런다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그렇게 육체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과 사이의 화목을 경험하고 우리가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아서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우리가 비로소 나음을 입었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을 삼으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용서를 경험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는 축복입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마음이 편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돌아보시면 부끄러운 일 많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그런 일을 했지 하는 그런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거 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사랑을 경험하는 구체적인 경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우리가 겪으시는 그 모든 괴로움과 모든 연약함과 모든 시험과 그런 모든 고난을 다 우리가 겪는 것처럼 똑같이 겪으셨다고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He understands your pain. 아무에게도 얘기 못하는 그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겪으셨기 때문에 아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추모 예배에서도 그 말로 가족들을, 오신 분들을 위로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면 얼마나 그게 아픈 겁니까? The loss of loved one causes a lot of pain.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잃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세요. 자식을 잃어본 부모의 경험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He understands the pain of losing loved one. 사랑하는 사람의 잃어본 경험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잃어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다 아십니다.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겪는 경험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I understand, 그럼 I don't trust that. I don't trust that. 그거 믿을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가서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이 힘들다고 그렇게 다 이해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You're pretending. How do you say? How could you say you understand?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가볍게 위로한답시고 얘기하지만 듣는 사람은요, 그게 오히려 더 괴롭게 하는 거예요. 더 답답하게 만들어. 더 외로워. 이해하기는 뭘 이해해.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위로하려고 우리가 여러 말을 할 필요가 없어. 가만히 있으면 돼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 그게 더 위로가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위로한다시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요, 더 사람을 괴롭게 해.
욥한테 찾아와가지고 친구들이 괴롭게 했는데 욥이 그랬어요. 내가 지금 병들어서 아픈 것보다 니들이 더 괴롭게 한다 그랬어요. 아는 척 하지 말았으면,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니들이 나를 위로한다고 찾아와서 첫날 7일을 가만히 있었을 때, 그때가 That was a better day. That was a better times. 여러분,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 그분은 우리의 현실에 무관심한 제사장이 아니십니다. 그랬어요. 그분은 연약함과 시험, 온갖 고난을 다 겪으셨지만 죄만 빼고 다 겪으셨습니다. 다 겪으셨어요. 그분은 다 겪으셨어요. 온갖 고난을 다 겪으시고, 그리고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겪는 아픔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관심 때문에 서로를 죽이고 있지 않아요? We're killing each other by apathy, indifference.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관심이라고 그랬어요. I don't care attitude 때문에 오늘 얼마나 더 괴롭고 더 힘듭니까? 예수님은 무관심한 분이 아니에요. He cares. He cares.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구체적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용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인생의 참된 만족을, 또 삶의 그런 방식을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가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똑같은 제약과 똑같은 한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This is how you love.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거야말로 구체적인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우리가 그 사랑을 구체적인 실제적인 사랑을 누리고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해야 돼요. We have to trust that.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35절 말씀에 있는 대로라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떡인데 나를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먹어야 돼. 도대체 이게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6장을 읽어보면 그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신 그 군중도 똑같았어요. 답답하기는 우리하고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도대체 또 뭐냐 이게. 먹으래니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고 자기 자신을 그 떡을 먹듯이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51절에도 보니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그랬어요. 이 떡을 먹으면 그 기쁨을 누린다. 그 떡을 먹으면 예수를 먹으면 생명의 떡인 이 예수를 먹으면 우리가 살고 평화를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먹는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29절을 가보면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trust 한다는 거예요. trust 한다. I trust you.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떡을 먹고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내가 주는 이 떡, 내 자신이 떡이 되는데 이 생명의 떡,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데 썩지 아니하는 그 떡을 위해서 일하라고요. Work for that bread.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조금은 정신이 번쩍 들고 그건 할 만한 것 같아요. 아니 뭔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는 우리는 일을 하잖아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일한다고는 쉬워요 좀. 우리한테는. 그러면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할 테니까 그 일이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영생을 얻게 하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먹는 것은 뭡니까? 곧 믿는 것을 얘기해요. 믿는 걸 의미합니다. 이걸 오버랩 시켜보면 돼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생명의 떡을 먹는 행위가 된다고 그랬어요.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것. 신뢰하면 우리가 뭘 알게 됩니까? 성 어거스틴이 얘기한 대로 나의 가장 비밀한 것보다도 더 친밀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Trust 하나님, by trusting we can experience the most intimate presence of God in our lives.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한다고요? By trusting.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 trusting 하는 것. 그것이 영생을 맛보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그 떡을 경험하는 일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을 보면 10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음식을 맛보아 알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다윗이 오래전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때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변함없이 나에게 선함으로 함께 해주셨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때야말로 절실하게 어느 때보다도 체험할 수 있게 된,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확실한 체험을, 여러분 음식 먹고 나서 여러분들 음식 먹고 체험한 체험보다 더 확실한 체험이 있어요? 없죠. 그렇죠. 그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그때가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했을 때 그것을 피해서 이웃 적대국인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망명을 갔지 않습니까? 가드라는 수도에서 망명을 했을 때 그 가드의 왕 아기스가 그 측근들의 그 조언을 받죠. 이건 가짜 망명이다 그랬죠. 가짜 망명이다. 가짜로 망명해서 우리를 다 다시 죽이려고 하는 어떤 전략적인 계획이 있다 했어. It's a tactic. It's deceptive. I mean, that's a deception.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도로 죽이려고 했을 때 거기서 위기를 느끼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 하죠. 침을 흘리면서 그냥 성문에다가 뭐 그냥 신뢰도 막 하면서 그냥 이렇게 미친 척 했어요. 미친 척 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미친 인간이네. 그냥 빨리 그냥 어디로 쫓아보내. 미친 척 해서 사람들이 미친 줄 알고 그냥 내버려 두어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무슨 대단한 훌륭한 배우입니까? 그렇게 미친 척 해서 살아남게? 돌아봤더니 내가 미친 척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미친 것으로 알아주는 그 자체야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저 사람들의 눈을 가려 주시고 나를 미친 사람으로 알게 하신 것 자체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미친 척 해서 살아난 게 아니고 내가 미친 척 했을 때 그런 미친 행동을 사람들이 미친 사람으로 알아보도록 하신 그것이야말로, 그 위기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이었다는 겁니다. T.L. 캐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고 과거를 통해서 이해된다 그랬습니다. Life is lived into the future, forward. Life is lived forward into the future. And life is understood backward in the past, looking backward in the past. 하늘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니까, 다윗도 돌아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돌아보니까 내가 왜 그랬었고 그게 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해하게 되고 미래를 향해서 사라진다는 키엘케고르의 말대로입니다. 과거를,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이랬군요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신뢰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신뢰 가운데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돌아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한 번도 저를 버리신 적이 없군요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확신으로 아무리 우리 앞날이 어려워 보여도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 향해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누려가시는,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그 선하심을 누리면서 지내시는 귀한 아름다운 대강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